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잡념은 십자가의 이름으로 쓸어갔네. 어느 밤이 지나고 눈을 떴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3절 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선행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답을 믿음의 믿음 생활의 답을 주지.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기도 속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에 대한 그런 시간적 여정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그 시대에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 사회, 또 정치, 경제, 그래서 모든 걸 흩어버린, 모든 사람을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그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재앙을 만난 시대,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현장을 두고 우리를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발견되어져, 그리고 진짜 이 언약 안에서 나를 이 시대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사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언약 안에 기도 속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거냐, 그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내 인생의 여정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무슨 시작을 했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그 확실한 그 뭡니까? 언약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대에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언약과 그 중심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되어져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 재앙맞는 시대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정신 문제, 중독의 문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후대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특화되어진 시대. 거기에 사실은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리고 그 모르게 가진 상처들로 인하여 지금 아이들에게 영적인 건 전혀 주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뭡니까? 나 중심적인 것을 심고 자기도 모르게 심고 있는 이 시대.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이 세대를 만들어 버린, 이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이 교묘하게 3단체를 통하여 또 문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중독의 그 어마어마한 뭡니까? 재앙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게 확정되어져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되죠. 왜 그 땅으로 가야 됩니까?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성취의 땅을 두고 내 과거, 내 상처, 내 뭡니까? 머물고 싶어 하는, 안주하고 싶어 하는 나만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도전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다 갔더니 기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면은 응답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응답이 없는 것처럼 갈대아우르가 더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뭐죠? 옛날 하던 방식으로 또 먹을 걸 찾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사람은. 그렇죠? 옛날 하던 방식으로 또 먹을 걸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이 비라를 데리고 오죠. 이게 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 결단을 내리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 롯을 데리고 가고 그 아버지가 죽은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과 함께 살다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요. 더 이상 그 땅에서 조카의 가정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 미련을 둬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언약이 들려지지 않는, 언약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그 롯과 하나님은 달라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통하여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나도 모르게 옛 습성에 젖어 있던, 그렇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나를 속이는, 거짓말하고 있는, 나는 거짓말하지 하는 줄 모르고 알고 있었던 그 상태와 상황에서 하나님이 문제와 뭡니까? 사건을 터뜨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적 계획을 보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 결단에 역사하신다. 그 결단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내린 결단이 아니에요.
언약 잡은 결단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에요. 그러니 롯보가 뭐랍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네가 들을 택하면 나는 산을 택하고 네가 먼저 택해라. 그 말은 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배경이다. 롯은 실수합니다. 저 요단들을 보고. 그가 어디 땅이죠? 너무 번창하다고 착각하죠. 그 배후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놓쳐버려요. 근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간이 어두워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재앙이 올지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탁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라니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뭐죠? 더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유혹은 뭡니까?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는 굉장한 응답과 축복과 다음 역사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망설이지 않죠. 거기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기도 속에서 이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이삭을 담대하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죠. 그렇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이 급하게 멈춥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제 타고 남은 제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 인생 여정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시, 언약 전달자 이스마엘이 아닌 자기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죽이면 하나님 언약 파기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나님이 분명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수양을 준비했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지금 이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을 열고 1년 동사에 100년의 응답. 심지어 뭡니까? 셈의 근원을 찾고 또 뭐죠? 로봇의 경제를 줘버리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보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처도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죠. 그 어떤 상처도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는 우리의 내 구조가,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우리의 뭡니까? 눈의 구조가 사실은 그 언약을 쳐다보지 않고 맨날 뭡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과거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실제 나는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확정되어진 어느 정도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확인될 만큼 기도 속에 있어요. 지금 당장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표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지 않는 선택을 계속하셔요. 어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가 되고 전도가 디자인될 만큼 나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삶이 실제로 누려지는 그 역사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 뭡니까? 나에게 주님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남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남은 자의 자세로 가야 돼. 순례자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정말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이 언약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누리며 갈 수 있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열지 못하면,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세상의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매일매일의 삶을 정복하고 갈 수 있다. 내 생각을 정복하고 내 마음을 정복하고 그렇죠? 나의 시간을 정복하고 나의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리고 뭡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흑암 경제, 흑암 문화를 이기는 뭐죠? 예, 정복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신앙을 갖고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시선대로 쳐다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하며 영향을 끼치는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복하고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 복음 가진 남은 자, 나의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하여 순례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례자. 그리고 뭡니까? 현장의 정복자. 현장의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깨달아져야 될 게 뭐냐? 나를 플랫폼화. 내가 플랫폼이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플랫폼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7망대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내게는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육신적인 것에 매이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것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복음만 전달한다면 여러분 굉장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전도 잘 안 돼요. 현장에 나가보면 실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흑암이 얼마나 교묘하게 구석구석에 끈질기고 교활하게 잔인하게 야비하게 끝까지 이 뭡니까? 이게 끈적끈적 물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치열하게. 예, 이걸 완전 포기하고 싶고 완전 그만두고 싶고 완전 버려두고 싶고 이럴 정도. 그 흑암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능하다고 느낄 만큼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내가 결국은 나는 죽고 싶구나. 나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런 나의 정말로 불신앙의 상태가 보여야 돼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보여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아. 절대 못할 것 같아. 절대 길이 안 보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주님께서 완성시키셔. 주님께서 끝내버린 영적 전쟁에 내가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의 용사로 가는, 군사로 가는 그 하나님께서 끝내버린 그 영적인 전쟁의 증인으로 가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을 그만두고 이제는 정말로 주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없던 것처럼 안 보이던 많은 응답들을 보며 없는 것처럼 전혀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보통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나를 플랫폼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파수망대의 축복이 옵니다. 이게 7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실제적으로 내 이정표, 내 삶의 이정표, 7 이정표의 삶을 따라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전도 운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생이 여기 담긴다면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면 나는 이미 흑암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삶이 내 속에서 내 삶이 이 속에서 확인되어지면 세상의 흐름이 보이고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계신지가 언약 안에서 응답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25시의 응답으로 이미 내가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 자체가 24시이기 때문에 25시의 응답이 나도 모르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편집된 기도가 설계가 되고 전도가 디자인된 실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세밀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뭘 해야 되는 줄 또 안 하면 이상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한다.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미 그 응답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발견하고 찾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와서 오늘에 있기까지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그 방식을 넘어 하나님께서 아주 은밀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셔서 지금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회복되어져 전도자의 삶이 실제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정말로 내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고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